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가 마침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지, 친척들은 베드로를 환영하면서 그를 통해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기다리고 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의 시작을 화평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36절과 이 37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뭐냐? 화평의 복음이라 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화평, 평안이 없는 이 땅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화평, 화목, 평안, 평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입을 열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배워서 아는 것처럼 사람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해야 되는데 교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벽이 있어서 그렇다. 장벽 때문에 그렇다. 어떤 벽인가? 죄의 벽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니까 무엇을 누리지 못합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죠. 언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 인간은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나무 뒤에 숨은 거죠. 그래서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죠. 평안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죄가 오니까 벌써 그렇게 시작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죄의 장벽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십자가 제물로 내어 놓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는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장벽을 허물고 혹은 다리를 놓아준 거죠. 그래서 전도지 같은 거 보면 이쪽에 하나님, 이쪽에 인간, 가운데 다리를 놓는데 십자가로, 빨간 십자가로 다리를 놓는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사흘 만에 또 부활하셨죠.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화평에 우리를 붙여주시기 위한 더하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져 있는 틈, 막혀져 있던 장벽, 이것을 깨뜨리고 이것을 붙여주는 거죠. 더하기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 첫머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칭하는가? 화평의 복음이라고 밝힌 것은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것이죠. 화평이 필요한 거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입니다. 당신 가정에 필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닌 거죠. 지금 당신이 평안해 보여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걸 메워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 아닙니까?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 고넬료가 있던 그 시대에도 역시 사람과 사람 사는 그 세상에 참된 화평과 평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찬송가를 보면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이런 단어가 나오죠. 전부 다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에서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강, 평화, 화평, 화목 뭐 그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개인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안, 평화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평강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찬송가 작사가인 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 412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따 우리가 부를 텐데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4절 가서 이게 나오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는가? 참된 평강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올해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지금까지 진행 중이죠. 전 세계 218개국에서 코로나가 발병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이제 100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22,500명이고 사망자가 380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화평이 있을 수 있겠는가?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어렵고 힘들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고 정상적인 교제와 만남과 식사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장례식도 잘 치르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화평이 있겠는가? 근심거리, 걱정거리 아닙니까? 10월 10일 날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는데 그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긴 해야 되는데 많이 오지도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죠. 우리나라 미국을 보면 미국에 지금 서부에 산불이 나서 저는 동부에 살다 왔는데 그 서부에 산불이 나서 우리나라 면적의 20%를 태웠어요. 85개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도 타고 있어요. 너무 큰 나라, 너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불을 끄지도 못해요. 그 불이 일어난 것도 방화도 있지만은 번개가 쳐서 번개가 계속 치니까 그 번개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마른 섭에 붙으니까 그게 또 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 지난달에 물난리, 태풍 와서 물난리 나서 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국내외,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참된 평안이 어디 있는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좀 뭐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오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저에게 정상적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답답하고 하니까 뭐 밖에 나가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기도 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죠. 평안이 없죠. 도처에 널린 것이 불안하고 걱정거리 이거밖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라고 묻는 이 코넬의 질문은 의미심장한 거죠. 그렇지만 코넬의 반문은 그 반문 그 자체 그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놀랍게도 코넬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참된 평안, 참된 평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샬롬, 진정한 평강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는 깨달은 거죠. 그것을 찬송가 가사로 적은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깨어지는 평화라 그러면 그거 참된 평화 아니죠. 참 평화는 언제나 절대적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도 비극적인 사건도 만난다고 해도 살인적인 그런 자연재해가 닥쳐온다고 해도 치명적인 질병과 코로나19 시대를 산다고 해도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평강을 깨뜨릴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야 맞죠. 병 없으면 평안하고 자식이 속 안 썩이면 평안하고 나라에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고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상대적인 평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절대적인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평안이 내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내 몸에 병이 있든지 말든지 집안에 우환이 일어난다고 해도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살고 싶다. 그걸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이 평강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평안이 세상으로부터나 아래나 옆으로부터 생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있는 돈이 내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지. 항상 진짜 평강은 위로부터만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족으로부터, 이 세상의 돈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어찌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끼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살아 계실 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지만 떠나면 그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잖아요. 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이 그럴 것이고 1년이 그럴 것이고 효자였다 그러면 2, 3년을 부모님 떠난 것 때문에 허전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을 뭘로 채겨였습니까? 평강이 없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그 부모님에게 걸었던 그 사랑과 애정 때문에 남편과 아내, 자식에게 두었던 그 마음 때문에 채워지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평안이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말입니다. 부도났다 그러면 그 평안이 있겠습니까?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돈 구하러 만약 다닌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거기 어디 평안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있어야 되고 진짜 평안을 갖고 싶다. 어디서 오는가? 위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과 화평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412장 4절 가사가 그 정확한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그러고 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겠네. 참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를 친구 삼을 때 참된 평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는 반문으로 시작해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끝나는 코넬이 지은 이 찬송은 그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참된 평화가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가 되죠. 특정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평화라면, 특정 어떤 사람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는 평화라면 그것은 참된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평화 오나 보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이 막 그러한 얼마나 희망적인 기대를 품었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또 다시 의미 없어지고 다시 원점에 돌아간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참된 기대를 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그런 기대를 했는데 3번이나 무너진 거 아닙니까? 참된 평화는 아래나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화를 위한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 돼야만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겉으로 보는 외형적이고 상대적인 평화는 인간에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위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그 평강이 교회 나오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412장 찬송가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국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평강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혼 속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 깊이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평강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폭풍을 치는 바다 보시죠. 파도가 집채만 해도 저 밑에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바다 위쪽만 파도 치고 흔들리지 밑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실제로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면 흔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위로부터 와서 우리 영혼 속에 심겨져 있기만 한다 그러면 집안이 어렵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그 평강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있으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베드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줘서 로마 군인이든지 뭘 하든지 십자가에 박든지 상관없다. 오히려 날 그렇게 박지 말고 우리 주님이 거꾸로 박혔는데 내가 제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박힐 수 있는데 나는 거꾸로 못 박아라.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베드로는 죽었다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 속에 잡혀서 지하 감옥 속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씁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세상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참 평강이 샘솟지 않았다면 그는 로마 감옥 속에서 이런 편지를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러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이러한 평강이 있어야만 이 험한 세상을 해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배상을 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는 것은 질이 다른 거예요. 평안 자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어디에 주시는가? 우리 영혼 속에 심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충분히 승리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힘들게 어렵게 지금 예배 오신 거 아닙니까?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잘 들으시고 예배 집중하시고 돌아가셔야죠. 36절과 37절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36절과 37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36절과 37절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본문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과 지점을 알려줍니다. 언제 시작했는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이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기를 마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 주기를 마친 이후였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럼 주님이 사역이 시작된 지점은 어디인가? 요단강 근처인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갈릴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인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두는 거였죠. 그런데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 하류, 즉 예루살렘 근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역이 시작된 곳은 그 정반대되는 쪽입니다. 요단강 상류 갈릴리 지방입니다. 맨 밑에 지방이 유대도, 가운데 사마리아도, 맨 위에 갈릴리도. 세례 요한은 유대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저 맨 윗지방 갈릴리도, 여기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도시 근처에서 나오잖아요. 대도시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게 다 몰려 있으니까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이게 전부 다 대도시들 주위로 이제 위성 도시들 생기고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 부근 요단강 하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주님이 오신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대도시 근처에서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근처에서 이어서 사역하면 딱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것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반대되는 곳인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시작을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예루살렘 근처, 그 사람 많고 한 그런 지역에서 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빠져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신자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귀족입니다. 그 당시에 지닌 것이 많고 지체가 높은 상류층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지체 높은 데오빌로에게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본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이런 뜻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각하 당신은 지식도 많고 직책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믿을 것이 많은 만큼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없으실 수도 있고. 그 영화 저도 봤습니다. 그 영화의 주된 배경이 큰 집과 반 지하방입니다.
큰 집은 저 뭐 의리의리한 대재벌들이 사는 그러한 대저택입니다. 잔디밭 있고 스프링클러 돌아가고 하는 그런 집 대저택하고 어렵게 사는 반지하 방이 나옵니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붙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반지하에 살아보셨습니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지하 예배당 가진 목사님들의 소망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몇 층이 되든지 간에. 지상층 중에 제일 좋은 층, 2층이나 3층이나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하에 살아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천의 송내동의 그 성주국민학교라고 하는 곳 앞에 거기 삼익 아파트 앞에 보면 그 빌라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빌라에 반지하와 1층, 2층까지인가 있었는데 그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자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깨우셔서 일어났는데 장마철에 비가 들어와서 비가 장판 밑으로 저벅저벅 들어와서 거기서 깨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물 퍼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가 살 곳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알았죠. 그러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지상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언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사를 가서 간 곳이 바로 경인 전철 다니고 있는 철길 옆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넘어가면 이제 지금 부천 시민회관 있고 거기 부천중학교 있는 그쪽에 그 철길 옆에 바로 옆집이어 살았습니다. 지하보단 낫으니까요.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 살다 보면 힘든 것이 전철이 지나가면 시끄럽습니다. 밥 먹다가도 지나가 3분이나 5분에 한 대씩 들어가니까 드라마 내용도 다 뭔지도 모르고 대화하다가 전철 지나가면 중단했다가 얘기해야 되고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지하에 살던 것보다는 행복한 거죠. 지상에 나와서 맑은 공기를 쐴 수가 있었으니까요. 강원도에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툭 하면서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예전에 흙으로 벽을 바르고 그 갈라진 흙 사이로 연탄 떼니까 연탄가스 새어나와서 저 동치미 잘 먹으면 살고 못 먹고 하면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그렇게 세상 떠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도 두세 번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좀 건망증이 있고 머리가 나쁜 것은 그때 영향이 있을 그게 큽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권사님도 그렇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어렸을 때 저 목사가 어릴 때 연탄가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가진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집에 안 살아보신 것이고 지하에 안 살아보신 것이고 기찻길 옆에 안 살아보신 것이죠. 그만큼 나오면 더 어려운 환경에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감사할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진 것을 생각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 산 거 생각하면 전부 다 감사할 거 아닙니까? 요즘 제가 가끔 감사하는 것은 신발이 많다 이걸 감사합니다. 아들이 운동화를 하나 사줬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좀 있다. 그거 운동화 신던 거 한 5, 6년 된 거 있었는데 그거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님이 본인 거 사드렸는데 1+1 해서 하나 더 있어서 그거 제가 하나 얻게 됐습니다. 또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 한 2켤레인가 3켤레 있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살고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저도 그렇게 나이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지금 그런 거 보면서 가끔 신발장 보면서 그거 생각나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많은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인 가난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는 그들에게 물질의 가난이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을 저절로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예수 잘 믿습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전도 주시면 금방 받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그러니까 이게 전도해보니까 부자들은 아예 만나지도 못해 차 타고 다니고 하니까 얼굴 보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식당은 나가야 되고 교육 올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의 종이 되어서 누구보다 더 물질에 집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마태의 증언은 당신들이 단지 가난하다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복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의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해야 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즉 가난한 마음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게 없잖아요. 경제적 정도에 상관없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의지하기를 포기한 마음, 자기를 부인한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초기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유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역한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 왕조의 본거지 아닙니까? 1000년가량 이스라엘 지배층들이 몰려 살던 지역이 바로 거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절박하게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학력, 재력, 신분, 종교적 관습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빈민촌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질병, 무지, 이것만이 그들에게 재산처럼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 능력, 배경, 이런 게 없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비참한 형편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이미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스스로 믿을 구석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제쳐놓고 오직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갈릴리를 당신의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란 말입니다. 멸시를 당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서도.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복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 답답한 가운데 그들이 살았죠. 그들이 큰 빛을 보고 예수를 본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 그들이 빛을 보고 그 고통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때 거기 살던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던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자기를 보고 자기 가족을 보고 집안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사역을 거기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예수를 만나고 빛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 역시 잘나고 가진 것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12명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무식하고 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았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이 따라오라 하는데 따라오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저분 따라가면 뭔가 생기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훌쩍 버리고 부모, 직장 다 버리고 고기 잡던 거 다 내려놓고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소망이 없거든요. 이거 아무리 해봤자 여태 살았거든요. 대대로. 저분을 통해 뭔가 다른 길을,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그분도 거의 거렁뱅이 대장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라 나선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과 질병과 멸시의 땅인 갈릴리에 임하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갈릴리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천해야만 주님을 잘 믿게 되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그건 또 달라요. 히브리어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고리라는 뜻입니다. 고리. 뭔가 거는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스스로 주님께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릴리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마음을 던져서 거는 거죠. 그럼 그 사람 누가 됩니까? 갈릴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리를 던져서 예수를 붙잡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갈릴리 사람 삼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으로 죽었죠. 태생한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주님에게 고리를 던지지 않은 거죠. 주님을 붙잡지 않은 거죠. 돈을 붙잡은 거죠. 거기다가 고리를 던진 거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갈릴리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다소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리를 던진 거죠. 그분을 붙잡은 거죠. 그럼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릴리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믿습니까? 그럼 우린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안 바라본다고 그랬죠.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람인 거죠. 갈릴리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갈릴리 사람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인 거죠. 갈릴리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내 건강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은 가족에게 내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근거를 두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리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화평의 근원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화평과 평강의 근원이 주님 아닙니까? 아니 그분에게 고리를 던져서 그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화평이 내 영혼 심령 속에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리를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에 두면 항상 상처 입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고리를 던져서 갈릴리 사람으로 살다가 갈릴리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은 항상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돈도 줘요. 먹을 것도 줘요. 일용할 양식 줘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땅에 속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형통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이 화평을 전달하는 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제 설교가 항상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이 나고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붙잡아야죠. 지금 예수 잘 믿으시죠? 더 믿으시고 더 잘하시고 더 확실한 고리를 주님께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부유하다 생각하지 않도록,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물질적인 것이 풍족하고 자식들도 다 잘하고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자식들이 나를 천당 보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나를 천당 보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그 무엇도 여러분과 저를 천당으로 밀어 보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영적 갈릴리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 힘들고 험악하고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그러나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평강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을 지나고 9월을 지나고 10월을 지나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은 답답하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날, 이 한 해, 이 어렸던 시기가 오히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평강 때문에 기쁨으로 오히려 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밖으로 많이 안 돌아다니니 감사하고, 집안에 있으니 성경 보고, 집안에 있으니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세상 사람 만나서 말하지 않으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세상 노래 부르지 않으니 주님을 내가 노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